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정통인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보좌가 세 개 있는 게 아니고 보좌는 단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려면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정석인데 그 단계를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축소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 축소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워드지 않습니까? 워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 이 말씀은 대문자 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은 소문자 워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습니다. 말씀은. 그러나 형태는 다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몰라버리면 한쪽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지 무슨 성경을 섬기느냐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 광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더 위에 더 높게 하신 분이 소문자 워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됩니다. 정통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말씀인 건 아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이 땅에 만약에 말씀이신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높게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라틴어로만 읽어야 했습니다. 예배 때는. 라틴어로 강론을 합니다.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죽였습니다. 사람을. 왜냐하면 다 아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 이 소문자 워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한글로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위를 계속해서 까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목사들이. 왜 까냐 하면 이 말씀 위에 자기가 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이 성경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밥그릇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무서운 이 이단의 90% 이상이 속습니다. 제가 방언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8시간 방언 기도에 모여서 개구리 같은 울음을 한다는 게 개구리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들은 그게 깨끗한 영이라고 하지만 성경 더러운 영이 휩싸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소문자 워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모국어 성경의 가치를 까기 때문에 그런 영에 이제 사실은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목사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교단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 소문자 워드. 기록된 말씀을 문맥에서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문맥에서 말하는 뜻. 아까 우리 잠깐 이제 말씀을 우리 나눴지만 이 문맥에서 말하는 뜻을 가만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단이나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김재혁 목회자님 이러면서 성령 해방죄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이상한 어떤 유튜버가 이제 올린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 문맥을 찾아보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있어야 예수님 보고 말할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만 했던 죄입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면서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반대하면 뭐 치유나 방언을 하는데 그건 마귀에 들렸다고 내가 말하면 나보고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문자 워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칭 기독교인들은 전부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여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게 이제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워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텐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신론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그럽니다. 이게 대문자 워드로 시작하는 그 워드입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데 그 중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독생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거를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only son이 아닙니다. 그는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뜻을 한 95%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그냥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외아들 정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면 신비입니다. 이게 제가 그 박한수 목사의 설교를 봤는데 이거 봤습니다. 그분도 르카마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고 마치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그럽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크릿 그러면 보호되지 않습니까? 문을 다 철중 뭐 2중 3중 문을 잠궈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졌는데도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십니다. 대문자. 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겁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했다면 그 회의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인류에 만들어 놓고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죠. 아무리 내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미처럼 되어서 개미들한테 야 거기는 위험해 가면 안 돼, 여기는 물이 와서 잠길 거야, 이 집은 저 집으로 옮겨야 돼,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only begotten son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문자 그 워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있는데 여기서 이단 사이비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는데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제 아니까 야 예수님이 실패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있던 영이 자기한테 왔어. 내가 재림 예수야. 그게 문선명입니다. 그게 장길자라고 한 여자이고 문선명의 마누라 그게 독생녀이고 그 영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자기가 재림주 재림한 예수 동방번개도 있습니다. 그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입니다. 그도 수많은 이단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이단 사이비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요한 1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문하셨는데요.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대문자 그 워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구절이 인데 개역 성경은 이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을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셋인데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삭제했습니다. 없습니다. 이 구절이. 왜냐하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이단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주이신데 피조된 신이라고 믿는 순간에 그리고 뭐 이상한 인간들이나 이상한 여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 배교한 성경,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이 하나입니다. H2O. 근데 물은 3태를 말합니다. 액체, 기체, 고체. 그래도 물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믿는 이단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안식교,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또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무언가 옳은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무명의 형제나 뭐 이충호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한수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 틀린 게 있는데 그건 얼마 안 됩니다. 한 20-30% 옳은 게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위험한 게 거기에 옳은 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단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의 교리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운데 몇몇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질문으로 하셨더라도.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참 이렇게까지만이라도 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통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성경이 좀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떻고 없어지면 어떠냐.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설교하는 목사를 제가 진짜 봤습니다. 내 고향 그 진주에 있는 목사인데 일면 그럴 때 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분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성경 가지고 편을 나누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말에 만약에 예스 네 하고 받아들이면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분의 영이 쓴 책대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마귀가 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안티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님 참 빛이신데 여기는 그냥 빛의 천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본이 있고 성경이 히브리, 헬러, 아람어 세 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필사본이 있고 또 뭐 영어와 같은 그런 이제 번역본도 있는데 원본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나머지는 다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면 그럴 듯한데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손 위에 한글로 보존하실 사실은 그런 책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보존된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일본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글쎄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그 말씀이 히브리, 헬라, 아람어로 쓰신 그 성경이 한글로 보존되어서 우리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소문자 워드, 이 기록된 말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10편 12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러면 정말 보존하시는가? 원본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수많은 언어로 보존해서 사람들 손에 들리게 하시겠는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편 12편 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 그립니다. 여기 12편 6절에 여기 말씀이 소문자 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이 순수하답니다. 이게 부정한 게 아니고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언니 그렇게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말씀에 끌립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는 사람은 말씀을 안 펴니다. 이거. 왜냐하면 펴면 이 말씀이 나를 판단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를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부정한 사람들. 근데 순수한 사람은 이 순수한 말씀에 끌리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말씀들을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워드입니다. 이게 단어를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제되어 있다 중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만약에 삭제되었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삭제되면 우리는 삭제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자기 아들 우리는 입양이 됐는데 우리가 언제 삭제될 줄 압니까? 마귀의 공격에 모두 삭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보존된 성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여기 보존되어 있고 여기는 없는데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 보존하겠다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얘들은 야, 네 편 내 편 또 나눈다고.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경계를 나누시고 직역을 나누시고 민족들을 나누십니다. 나중에 하늘도 12궁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다 나눕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으로 나누시듯이.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연합인. 이 연합의 모토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대환란에서의 첫 번째 모토가 연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의 정부입니다. 하나의 종교, 예, 하나의 가치관으로 인간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 책, 하나님의 책을 믿는 종교가 원래 기독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경전일 수는 있습니다. 불구의 8만 대장경, 다릅니다. 성경하고는. 코란도 마찬가지고. 뭐가 다르느냐? 거기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숫자라든지 그 예언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가 다음에 중국 과정에 가면 이제 그걸 배울 텐데 없습니다. 아예 다른 경전들. 그래서 그거는 경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책이 있는 겁니다. 이 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 목사들이 막 뭐라고 떠들면 그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의 말도 여러분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돌아보고 보고 이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서 이게 실수하셨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제가 간혹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좋다고 거기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필수 요소는 우선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서적입니다.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서적, 럴커마 목사님이 쓰신 이 책들은 그 각고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수년, 이분 63년 이상을 목회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경험했거나 깨달은 것을 했는데 우리는 연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저도 그렇지만 단어를 성경 검색어에 검색해서 이 쫙 뽑아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조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구절이 구약이 어디에 이 단어가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제 고생해 놓은 그 산물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매일 읽어 나가되 진리의 서적도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아까 우리 얘기했죠. 몇 끼 새끼를 먹는 거고 성경에 읽는 거는 몇 끼 새끼를 꼭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서적은 특식인 겁니다. 한번 빠져보시면 압니다. 이제 특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의 책이 조화롭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도할 그 기준은 목사가 아니라 이 소문자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나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결례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해할 수 있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떨 땐 천불이 더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펴면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다른 마음으로 품지만 않으면 항상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배우는 과의 사실은 이제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도가 된 교인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시 1장 23절 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제가 어떤 뭐 유튜브 또 보니까 거기 목사 자기는 거듭난지 안 난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건 거듭 안 나서 그랬다 그러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인 하나님하고 뭔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마귀도 가십니다. 소문자 가십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가시고 이게 너무나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성경이 있는데 마귀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마귀도 도성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습니다. 도성이. 이게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내 마음이 조금만 부패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속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난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유일하게 단어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 보십시오. 세 가지가 역사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수술을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올 때 성령께서 영적인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붙어있던 혼과 몸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짓는 죄가 이제 혼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 수술을 성령께서 집도하시는데 이때 도구가 말씀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이 혼하고 몸하고 갈라놓는데 만약에 계획성경이라면 중간에 뭐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뭐 가다가 날이 빠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거를? 막 썰어야 됩니까? 칼을 어떻게 씁니까? 날 이렇게 반듯하게 혼과 몸을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날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계획성경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령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도구가 우리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시고 말씀의 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도구로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마음을 두드리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은 매섭고 무섭습니다. 그대로 질문하면 이게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데 딱 하면 즉시 또 다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고 가십니다. 결론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해보신 분은 이제 무섭습니다. 죄짓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그대로 날라올 수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행위 구원론자들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구원의 도구입니다. 성령님과 말씀 칼을 이용해서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로 뭔가 탁 말할 때 말씀의 칼이 그 사람에게 박힌 겁니다. 구원받으면 재상입니다. 같이 영접기도를 하면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씀의 칼이 박힌 채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맨날 며칠 계속 머릿속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나한테 쓰러질 수도 있고 나한테 칼을 맞고 다른 데 가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맞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이게 믿음과 선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툭 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도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그 말을 들음으로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믿음을 행사한다는 게 그러면 또 어렵게 말합니다. 무슨 뭐 계시의 믿음이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선물을 받는 게 감사합니다고 하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를 가장 짧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 호텔 식사입니다. 네, 항상 감동하는데,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게. 그 자세가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 믿음을 다시 여러 개로 쪼개고 나누고 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피로 만든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있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는 여기 소문자 워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면 믿음이 더더욱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연단받는 건 또 다릅니다. 연단받는 것은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영광로 속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내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더 믿어지는 겁니다. 모르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신뢰하는 겁니다. 모르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1절에서 4절로 보면 이 네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네 구절로 요약된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 설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쓴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아니한 이것을 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회개이고 이렇게 연결하는 자들은 전부 구원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선물로 받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을 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모두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구원받기 위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나오고 양과 염소가 이제 나오고 무슨 심판이 나오고 하면서 다른 말로 끼어가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하고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 자, 이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물을 받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이것은. 이 값은 하나님의 피로만 살 수 있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고. 이게 온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이거. 다른 퍼펙트한 게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근데 좋은 선물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은 우리의 재능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무엇인가 연구해내는 것, 글을 쓰는 것, 또 연설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 좋은 선물들이지만 퍼펙트한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에 올렸던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존재가 저기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회개하면 내 죄들이 다 깨끗해진다고 믿고 계속해서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 뜨면 또 죄 짓는데. 그럼 또 회개하고 눈 뜨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그 회개의 굴레에 있다가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거는 초림이나 대환란 때 해야 할 회개입니다.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그때입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절대적인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사용자 지침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지침서. 농구를 할 때는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해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고 룰도 있고 그게 이제 지침서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지침서가 왔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으면 이게 답답한 일이죠. 막 손으로 만지고 막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자 지침서가 이 성경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여기에는 죄인이 받을 영원한 심판도 나오고 의인이 받을 영원한 행복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의도와 생각을 알면 편합니다. 밑에 있는 백성은. 왕이 생각을 아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모르면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험정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뭐 삭제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은 순위에 들 수가 없습니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 무슨 세번역 뭐 이런 성경들은 아예 성경에 축에도 둘 수 없는 것인데 험정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것도 성경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물론 조금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명확한 뜻은 뭐냐면 영어 사전을 찾거나 영어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인간 목소리를 추정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험정력을 쓰는 사람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교회 목사단을 영어를 조금씩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어디서 왔냐 하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그걸 차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험정력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서 번역이 잘 된 모든 성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까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면서 이 험정력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그래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고 그 내 모국어 성경이 원본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인간들을 찾거나 이제 사전을 뒤적거리는 순간에 권위는 두 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그래도 영이 나오는 겁니다. 험정력을 쓴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그리스 설교하는 내용을 좀 들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봤는데 지금도 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영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자기 생각에 이게 수용이 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한 개의 영어 단어가 어떤 거는 뭐 5개, 10개, 20개의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느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글로 된 말씀이 이 우리 민족의 사용자 지침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자, 시편 여기 119편을 보면 자, 그렇게 최종 권위로 삼으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들 하는데 이게 소문자 워드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경우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게 사양꿀도 있습니다. 사양꿀은 뭐냐면 꿀이 꽃이 아니라 이 설탕물을 먹고 꿀을 만든 게 사양꿀입니다. 그걸 먹어보면 설탕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꿀은 다릅니다. 꿀맛은. 진짜 꿀맛은. 그래서 보존된 말씀이 진짜 꿀맛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개된 성경은 사양 벌꿀 같은 겁니다. 꿀의 맛은 나는데 설탕물입니다. 저는 금방 압니다. 그 딱 맛을 보면 이게 그냥 설탕물이네. 꿀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진짜 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큰 고기를 먹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과식을 하게 됩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꿀을 찾았습니다. 내가 꿀을 찾았느냐? 네, 여러분 손 위에 있습니다.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과식하면 이제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뷔페에 가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잃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으면 아직 청년입니다. 뷔페에 가더라도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기초부터 조금씩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토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UFO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UFO가 이제 어려운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배우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뭐 지구가 팽팽하다거나 UFO라거나 이런 이런 교리에만 빠지면 정작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이 교리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물을 해제한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엊그제 영상을 봤는데 F-15K, F-18 호넷 전투기가 지구에서 영상으로 그대로 찍었더라고요. UFO를. 이 둥근 UFO가 추진력이 없는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고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현대 기술로는 설명 안 되는. 그래서 어떤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그것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몇 세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꿀같이 단데 하나님의 말씀만 단 게 아닙니다. 또 단 게 있습니다. 사양 볼 꿀 말고 또 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에 보시면 잠언 5장 3절부터 여기 8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형제님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라. 그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데 달콤한 게 문제입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달콤한 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지옥으로 안내하는 이 여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달콤하니까 속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웃으면서 다가올 때는 혼을 사냥하는 여자일 수 있다는 것을 형제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러면 이걸 판단할 것인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여기 형제들은 다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눈을 떼면 지옥의 안내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이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펴셨죠? 여기 104절에 또 보시면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이 말씀을 말합니다. 이 명철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무엇에 이렇게 비유하냐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등불과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손전등, 후레쉬도 등불에 속합니다. 야간에 안내하는 표시등일 수도 있고 실내에서 내가 공부할 때 텐트 안에서 보는 그런 독서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는 겁니다. 등불, 휴대용 불이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햇빛이거나 달빛이거나 지금 이게 전등빛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혼을 산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일주, 한 달, 몇 주, 몇 개월 말씀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분간이 안 갑니다. 저 사람이 내 혼을 산행하는 건지 아는 건지도 모르고 내 비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이 간을 뚫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말씀에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시면 그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기에 주를 가로 열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글에서 그를 가로 열고 말씀을 합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 말씀이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니.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분명히 지도해 주시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나 의문이나 이러한 것에 진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는 겁니다. 뭘 가로막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좀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TV로 가로막고 바보상제에 하루에 2시간씩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분은 TV 채널을 꺼야 합니다. 제일 먼저. TV를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TV 채널을 뉴스만 보더라도 다큐나 보더라도 나머지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이 정통인이 나누는 게 이 말씀이지. 아유, 장로교회 어느 교단이세요? 이러면서 그 무슨 교단, 너 누구세요? 양력이 이렇게 묻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최종 권위는 보존된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장로교회 어디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6절 보시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성경은 개혁 성경도 되고 개혁 개정본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 너가 어릴 때 읽은 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필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한글 김진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 보십시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로잡음도 있고 의로 훈육하는 데 유익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제 여기에 아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군인의 무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거 들어보셨고 제가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 그다음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붙이고 이 의의 흉배란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의 플러스해서 내가 행위로 어려워진 그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고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날라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겁니다. 말씀의 칼,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진리의 지식, 그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런 군사가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무장이 됩니다. 지금은 이 중에 하나만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파 중에도 구원 확신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아니 투구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겁니까? 그죠? 투구만 쓰고 어디 적을 만나면 어떻게 싸워?
칼로 쳐야 되는데 말씀의 칼은 뭐 플라스틱 칼이고 뭐 날이 빠져 있고 방패도 없고 칼만 가지고 계속 막을 수 없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화살을 막지, 그죠? 예. 허리띠 없어봐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옷이 허리띠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이 보존되는 말씀이 이러한 영적인 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게 전신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한다면 어쩌면 쉽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투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마귀가 4단계의 서열이 있습니다. 마귀도. 제일 아래에 지저분한 일을 하는 마귀들이 있고 음행에 관계된 죄들, 예, 도박에 관계된 죄들, 예, 범죄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점점점 위에 있습니다. 최고층에 있는 예, 마귀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대표하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파주 지역을 대표하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 왜 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외칠 거니까, 보혈의 능력을 외칠 거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저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모두 순응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럼 뭡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자. 하늘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손으로 가리켰을 때 그 하늘에는 마귀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저항할 수 있으면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잘 싸우다가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그냥. 그냥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칼도 다 내팽개치고 일어나야죠. 다시. 만약에 쓰러졌다면 칼을 땅에 짚고서라도 일어서서 군사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군사로서의 소임이 뭡니까? 우리 전역하신 형제님. 군사로서의 소임은 군인은 싸우다가 전장터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군인입니다. 도망가다가 죽으면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도망가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시 칼, 방패 들고 내 군장 장구들을 다 챙기고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영적 군인, 예. 네, 무장하는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이고 두 번째가 영적의 양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빵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빵입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도 많은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균형 잡힌 음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 빵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딴 말 안 하십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하고 논쟁할 때는.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말에 허점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에 공격할 거리만 주는 겁니다. 서론과 본론 다 적하고 결론만 딱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영어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빵처럼. 언제 사전을 봐야죠. 또 이 구약은 특히 이거 사전 없이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사전을 봐도 이 뜻인지 저 뜻인지 계속 다른 뜻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이 빵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먹어야 할. 예.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물은 또 다른 의미의 물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시면 11절까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이게 이제 물처럼 땅을 적시는 겁니다.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이 물이 씨를 주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이렇게 물처럼 비유하는 겁니다. 물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는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던진 한마디의 그 말, 직장에서 너희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피로, 그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루려는 겁니다.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 던진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과 같이 싹이 나고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양. 우리가 던진 말이나 전도지가. 사차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유심히 보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던진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누가 보내서 길거리에 던졌지 않습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코팅한 전도지이기 때문에, 이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에 맞으면 더 반짝거립니다. 죄인들을 보고 더 주스가라고. 그렇게 죽고서 전화 오는 겁니다. 누군가. 어디 마산, 어디 양산, 밀양, 어디 이런 데 전화 오는 겁니다. 근데 고맙다고. 아까 말했죠. 고맙다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뭐가 고맙냐고. 아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요. 그렇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이 말, 이 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입니다. 이게 고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덤비다가는 말씀에 칼에 베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았어요. 어떤 목사는 구원받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공부한 채 이 고기와 같은 말씀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교인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거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시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선악을. 이게 이 대환란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기초에 머물러 있다가 세파에게 치면 지옥에 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성장해야 합니다. 젖을 먹고 아까 말한 빵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빵을 먹고 아까 두부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두부를 먹고 이제 우리만 압니다. 이 말씀은 성장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성장합니다. 밥을 먹고 이제 고기를 먹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유를 먹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질긴 고기를 먹고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이제 아까와 같은 그 장성한 군사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고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 자,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이 개념만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서 보여주면 안 되는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구원받기 한 1, 2주 전이었습니다. 자취방에 누워 있는데 이제 해질녘에 그 어스름한 빛이 창가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저 창문을 확 밝은 빛으로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비둘기처럼 하나님 내한테 탁 말을 하면 내가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나타나지? 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도 내가 아마 나타나서 하셨어야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음성이나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 베드로후서 1장을 이제 비교할 텐데 눈으로 본 것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더러운 영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내가 체험한 것을 신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9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엿새 후에 그럽니다. 여러분 엿새란 말의 의미 있는 말입니다. 6일이죠. 6천년. 엿새후란 말은 7천년 말하는 겁니다. 벌써 7천년 지난 지 꽤 됐습니다. 7천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여기 이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이게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이 재림 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네, 조금 연륜이 묻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모세가 여러분 이 몸이 나타난 겁니다. 변화된 몸, 혼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모세도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재림 때는 모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재림 전에 대환란 때에. 엘리야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하게 변해가지고. 눈으로 본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놀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환한 모습으로 빛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 실수투성이 베드로. 말이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까 우리 말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도 수습 못합니다. 그 말을.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지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세상에 뭐 집을 지어준다 거기 사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베드로는 이제 본 거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눈으로도 보고 내가 귀로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도 보고 모습도 보았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보시면,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21절까지인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아까 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본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교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그럽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그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더 확실합니다. 음성이나 환상보다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떠오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과 치유의 표적을 말하는 자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그건 천국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초림 때에 전해졌고 대환란 때에 전해질 것인데, 천국 복음과 함께 그런 표적이 이 교회 시대에 말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공부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내가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공부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까지인데 15절이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 참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여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사람들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를 부인하여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년왕국의 통치에서 우리를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통치하지 마. 넌 위협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이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예.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면 앞에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가득 차면 그렇게 되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명확한 정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논쟁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뭐 전화로 목사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댓글로 논쟁하다가 나에게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예,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르크만의 주석 성경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들의 수준이 지금까지 제가 당혹할 만한 질문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수준 이하의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핵무기가 있는 이 든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거기 안식교인이. 아니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실 때 마지막에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안식교인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들보다는 100배 나은 안식교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교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한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러면 나처럼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행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 바로 이게 행위를 강조했지 않느냐. 왜 근데 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그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까지 예수님은 왕국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활하실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을 때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행위로. 네,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다고. 알아도 대충 알고 사셨다고. 지금 믿으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세를 부릅니다. 정말로. 어떤 모친도 만세를 부르고 초등학생도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인사를 하고 이렇게 쉽다 이렇게 쉬웠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실한 일꾼에게는 상을 주는 책입니다. 신실한 일꾼에게는.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주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가 무시하고 이 책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도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음식을 먹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